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5절 말씀.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왔죠. 내일이면 추석인데 이 추석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추석 명절 가정예배도 영상 녹화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형식으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먼저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고 축도하는 그런 순서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가족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설계가 없는 지도자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이제 이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며 이 바벨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권자가 몇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후일에 될 일,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후일에 될 일, 말 그대로 앞으로 다가올 날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간이 조정되고 있고 또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미래든 다가올 날이든 모든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이 아마 몇 년이나 될런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는 줄 수 있을란가, 아니면 세계를 몇 나라나 더 복속시키고 더 큰 제국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상 비유를 통하여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 신상. 크기가 엄청나고요. 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특별하고 왕을 두렵게 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 가서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 신상을 결국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가 60규빗 한 30m, 너비가 6규빗 한 3m, 거대한 거죠. 뭐 김일성도 아니고. 그런 걸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신상을 이루고 있는데,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의 일부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다음에 손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적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딱 쳤어요. 아랫부분을 치니까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천하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태산으로 변하는 돌은 온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꿈의 내용을 말한 후에 꿈의 의미를 풀어주거든요. 자, 먼저는 보면 이 신상은 차례대로 나타나는 지중해 지역의 패권국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의 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요. 배와 늘쪽다리는 노신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상의 재료가 아래로 갈수록 이 고귀함이 덜한 금에서 은으로, 노수로, 철로 가고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것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이 제국의 멸망과 뜨인 돌로 표현되어지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참된 신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역사를 펼쳐 나가기에 앞서 엄밀한 비밀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기도하기를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제국들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간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결국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실에 있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잡고 싶은 것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차적으로 이 꿈과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록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됐을지언정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단히 가지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권고히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굳세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 완성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땅에 가득할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세상의 역사의 어떤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정치에 있어서도 너무 막 편중해서 매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위에 축복 기도하면서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평화롭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명절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때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었지만 역사의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꿈에 본 신상을 우상으로 두라편지에 세우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죄악에 물든 마음이 악하고 깜깜하고 답답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떠인돌이 나라와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환상 속에 하나님 나라만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금으로 만든 아니면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혹시 고향이나 먼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가족들이 만날 때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두가 모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연휴 기간에 효산의료재단 샘명원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병원이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계속되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의 구석구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명절을 지나면서 주일에 모일 때에도 함께 모이며 은혜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